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플라이 교수가 이 웃음과 이 성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억지로 맞이 못해서 우는 억지 웃음도 암 치료와 건강에 효과가 있다,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뇌는요, 우리 뇌는 이 가짜와 진짜를 갖다가 이 가려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웃는 것인지, 저 사람이 가짜로 웃는 것인지, 이 뇌는 웃기만 하면은요, 이 뇌는 야, 저 사람이 웃는다 생각해가지고 좋은 엔돌핀을 갖다가 발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우리가 이 달을 맞이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다툼이 없는 여러분 평안한 또 6월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또 옆에 분과 바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질 부리지 말고 웃고 삽시다. 아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성질 부리신 분들이 있죠. 오늘 딱 걸렸습니다. 자, 이 한 달도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웃는 일만 많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거룩한 부담이에요. 제 심정이 어떤지 알겠죠? 참, 우리 임효신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교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이 한국교회가 인정하신 분이고, 정말 그 말씀의 말씀, 또 인품면 인품, 영성이면 영성,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신 이 목사님이 사역하신 이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던지 나도 모르게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부담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서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해주시면은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서 1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고, 또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상당수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국에서 온 형제 하나님의 편에 이 동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은요,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고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해서 지금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여, 여기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앉아서 슬피 울었다고 그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술관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고대에는요,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맛을 보는 사람을 왕은 항상 그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특별히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아마 경호실장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그가 왜 슬퍼하면서 근식하면서 수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과는요, 한 8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리를 굳이 따진다면은요, 이 서울과 이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 한 4배 정도 이런 거리,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고 성은 무너진다고 해도
느헤미야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조국이 당한 그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관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야를 만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묻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질문은요 그냥 되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관심이었다면은요 묻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관심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들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남다른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를 든다면은요 만류 인력을 발견했던 뉴턴 있잖아요. 사과나무를 바라본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었을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본 사람이 뉴턴 그 한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냥 보고 갔지만은 뉴턴은 저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질까? 위로 떨어지지 않고 왜 저 사과가 아래로만 떨어질까?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발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에디슨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집요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그는요 이 발명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이 반대를 뭐라고 그러죠? 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행동과 어찌하는 표정까지도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해서 버린다는 것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보니까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웃돕기 참여도에 있어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도 잘 도와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외의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모두 자기들처럼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처럼 때가 되면 여유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은요 어떤 행동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요 이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조국에 대한 그 비보를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울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요 모든 사람의 아픔을 대신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사회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돈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산층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 중산층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중산층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첫째는 스포츠를 한 가지 이상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악기를 한 가지 이상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외국어를 한 가지 이상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요리가 한 가지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옳지 못한 일에 분노를 포시할 수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볼 때 여러분 중상층이 되려면은요 어떤 사람이 중상층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사이 아픔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중상층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돈만 있으면은 좀 신문도 세탁도 하고, 돈만 있으면은 중상층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요, 이 프랑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열방교회와 또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이 사회의 아픔을 짊어질 수 있는, 그리고 나와 너의 아픔을 같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인 것이고, 또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역시 역사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와 경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의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도 울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관심 있고, 여러분, 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것으로 말한다면요, 우리 민족만큼 우는 민족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무서워도 울고 외로워도 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새가 노래한다? 이것이 아니죠, 그렇죠? 새가 운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은 막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바람이 운다. 물소리가 나도 물이 운다. 얼마나 이 눈물에 우는 것에 익숙했으면은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우는 소리로 들리는 거야. 우는 소리로. 여러분, 관심만 가지고 울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은요, 아마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을 것 같아요. 이 지구의 문제, 환경의 문제까지도, 아마 인류의 종말의 문제까지도 아마 우리 민족이 아마 다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비밀의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에 당한 현실이 거룩한 부담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로 그쳐버리고, 감정으로 그쳐버리고, 여러분 동정으로 그쳐버리고, 안타까움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대한 점은 뭐예요? 다 눈물을 울 수 있지만은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부담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부담감이 사명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 부담감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일깨워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그 부담이 신앙생활을 더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성도들도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과 이런 대화 저런 대화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부담을 줄까봐 우리 늘사랑교회처럼 또 우리 열방교회처럼 이런 작은 이런 개척교회는 기피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는요, 한 사람만 빠져도 어때요? 금방 티가 나고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부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한 헌금이나 이 봉사에 대한 부담을 비롯해서 예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이 교회 건축에 대한 부담이 커가지고 이 교회 건축을 앞에 놓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부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런 부담이 자신에게 어떻게 왔어요? 사명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아픈 소식을 듣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짜증내기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은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힘든 얘기를 하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짜증으로 듣지 않고 싫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부담은요, 어떤 부담이었다고요? 거룩한 부담이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담이 없이 교회를 섬기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길 저는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무 부담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고 그것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이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동받는 일도 굉장히 많죠. 제 아내는요, TV를 보면서 옆에 휴지를 갖다 놓고 감동받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면은 딱한 사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감동받는다고 해서 한 번도 가가지고 전화 한 통하는 거 못 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준 적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할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믿음을 하고 순종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감동받았어. 하나님이 다른 자식도 아니라 내 자식을 죽여서 바치래.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받아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에 별 밖에서 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믿음이고 순종이고 자기를 친 복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동으로 올면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요, 뭐냐? 부담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던지 잠만 쿨쿨 자고 몇 번이나 가서 두드러 깨워도 또 잠만 자고 예수님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내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아담의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도 그 방법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를 질 때. 그렇죠?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들아, 네가 해야 된다. 얼마나 괴롭고 두렵겠어요. 그렇지만은요, 마지막에 어떻겠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향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를 또 내 뜻이 있고 내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감동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감동을 한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별반 기록된 사람 별로 없어요. 힘들어도 그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뻔히 그 길로 가면 내가 당하는 환난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담으로 느껴진 이유는요, 그 일은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 부담을 갖다가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담이 사명이 되게끔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담이 시험으로 온다면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오히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임즈가 이 금세기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인풀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성, 마약도 있었고, 그 삶이 참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가 미국을 움직이는 그 백인 가운데서도 1등 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 인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한 1,400만이 넘는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읽었다고 소개만 하면은요, 그 날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이분은요, 미국 사회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자서전을 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책을 냈어요. 이 책에서 자기 나름의 4가지 인생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인생 철학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인생 철학 4가지를 배웠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분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봉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은요, 엄청난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다. 그 세 번째는 남보다 더 설레이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보다 더 부담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가 이것은 부담에 대해서 알면서도 우리가 밀어놨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부담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부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문화생활 마음껏 즐기고 싶어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조차 없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천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20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은요, 소속된 이 교회가 없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없이 그냥 자기들을 갖다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속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지도자의 이런 간섭을 받는 것도 싫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늦사랑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만 조국에 대한 이 비보를 들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많은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수의 많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도 이 한 사람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는 의인 10살 녀석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사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끝내 찾지 못해가지고 멸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같은 부담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사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눈물이 기도와 만나면은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요, 여러 사람으로 시작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담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되어 땅에 썩어져 죽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붕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심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그 외타는 심정이 있잖아요. 농부들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 이상은 다 떨어지고 말이죠. 그 들녘을 바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농부를 아십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하고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그 부담이 아니라 사명으로 올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일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달라고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결론을 얻었어요. 누가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치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재건에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부담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은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첫째는 영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단 하나는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될 수가 없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금식하며 기도는 하는데 성벽으로 가서 재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벽 재건만 하려고 하지 기도는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건 하나라도 마케팅을 잘해서 더 팔 수가 있을까? 물건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더 잘 팔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자로 시작하는데 세자예요. 세자. 아말렉.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들과 전쟁할 때 모세는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싸움을 해보지 못했던 요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백성들과 같이 적진에 보내놓고 이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성벽을 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충분히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조국에 일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그 일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없었다면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밤새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다음 날부터 교회 부흥이 되지는 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이것이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구체적인 연결이 있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곳저곳에 들려오는 서글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얘기, 정치 얘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답답한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없이 이 문제만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일할 자리를 찾아서 그 일할 자리로 나갔다고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정말 내가 일할 자리,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담으로는 그 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부담에 순종함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